박수 같은 거 안 해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가족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주님, 우리의 믿음의 씨름을 서로 응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귀한 체험이 오늘 이 새벽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사실 어젯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한 것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제 속에 너무 감사해서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4시쯤에나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잠깐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을 만나 뵀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너무 귀해서 잠깐 그것부터 나누고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4월 약 10일 정도, 이제 며칠 지나면 모자이크 교회는 태어난 지 2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개척하고 나서 처음 개척 예배와 그리고 몇 주간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무것도 적응이 되지 않아서 혼자 광야에 나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뭘 믿고 저를 따라와서 함께 개척하겠다고 앉아 있었던 청년들이며 또 집사님들이며 이렇게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식구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뒤에 있던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모자이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 주셨던 것들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사로 남아 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제가 그 교회 방문하거나 등록했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흩어졌던 이들이 있지만 모자이크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90명입니다. 90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90명이,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많이 이제 안 남아 계시지만 뭐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처음에는 식구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이제 예수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일하실까,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됐습니다. 요즘에는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카페는 잘 되세요? 이렇게 묻거든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망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전에 이미 카페는 망하고 그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알고 또 저희가 목사 부부인 것도 알고 그렇게 이제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손님들에게 여기는 교회고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손님마다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손님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내랑 저랑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개척 목사가 사람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사귈 수 있을까? 정말 전도 많이 했습니다. 나가서 전단지도 정말로 많이 뿌리고 찬바람도 많이 맞으면서 전도하면서 마음속에 느낀 건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날까 고민하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커피를 가르치겠답시고 열심히 연구해서 커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그러면서 몇 명이 이제 커피를 배우겠다고 찾아오고, 그리고 그분들과 약 4주에서 8주 정도 같이 있는 동안 점점 친해지기도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저희 모자이크 교회가 요 앞줄 2줄 딱 앉아 있거든요. 2줄 딱 앉아 계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3줄 앉아 계시는데 3줄, 그죠? 네. 이분들 중에 커피를 배우면서 목사님, 사장님이 아니라 목사님 맞으시죠? 네, 목사 맞습니다. 제가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커피는 돈 내고 배우니까 중간중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멘토링이라는 게 있다. 커피 배우는 거 말고 멘토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돈 안 받는다. 그래서 그래요? 이러고 멘토링을 하다가 예수 믿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분은 벌써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치열하게 2년 정도 개척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 속에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삶 속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삶 속에 능력이 필요하다.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새롭게 잡아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왜 내 삶의 능력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 속에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무엇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제가 멘토링 하면서 한 형제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그 무거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것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부담스러운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맞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계시던 것이 영혼 구원이었습니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목표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마지막 목표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들어왔던 이야기들로 조합하지 말고 성경 자체를 신비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다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이유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영혼을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마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그냥 우리의 영혼을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 무거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종적인 목표는 단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로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도 십자가를 알 수 있나요? 바울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육체로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갈 때 우리가 육체로 예수님을 알아가는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육체대로 십자가를 알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아가십니까? 왜 예수님을 육체의 생각으로 알아가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이 십자가를 육체로 이해하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많은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너무 오지랖이 넓다, 너무 깊이 파들어간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많은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 오지랖을 펴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꾸준하게,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던 말씀들을, 왜 그러냐? 그는 5장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흔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육체대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꾸준하게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달리신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이 목표요, 예수와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이 우리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은혜의 관점으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은혜의 관점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의 관점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것은 은혜의 관점입니다. 능력의 관점이 아니에요. 능력의 관점이 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내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나요? 예,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 내 삶에 부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는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볼 때, 바울을 볼 때, 나 바울을 볼 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사십니다. 그분만 나타나십니다. 내 삶에 방향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르심의 표대를 따라서 삽니다. 난 앞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깊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저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정말로 못 박혔는가? 나는 정말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가? 난 저 십자가 위에 내 본질적인 자아를 못 박았는가? 여전히 무력이 있고, 여전히 욕심이 있으며,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여전히 내 속에 꿈틀거리는 자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 삶에 왜 능력이 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에 나는 못 박지 않았으면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바울은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17절의 결론입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항상 외우는 암송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그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내 자아를, 본질적 자아를 죽이지 않았으면 17절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겨울에 예수를 믿고 아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이분이 잘하면 지방으로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빨리 물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인데 막 바람은 차졌는데 일단 끌고 침례탕으로 갔습니다. 전화해서 물을 데펴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침례를 처음 줘봤습니다. 물에 일단 집어넣고 꺼냈는데 이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침례를 받은 겁니다. 내가 영접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침례를 받고 그리고 목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어색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목장에 적응을 했습니다. 목표를 또 세웠습니다. 제자 훈련 집어넣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몇 명을 그렇게 제자 훈련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면서 많이 섬겼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제자 훈련생이 2기가 12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첫 말씀 암송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원래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정을 다시 이루고 싶다, 다시 합치고 싶다, 그런 마음에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훈련 암송을 하고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런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한 소망이 생겼는데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두렵대요. 다시 재결합을 했을 때 반드시 일어날 문제가 너무 상상이 가고 예상이 되니까, 똑같은 문제로 나는 어렵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두렵고 힘든다는 겁니다. 그때 제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암송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다시 암송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듬더듬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암송을 마쳤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가 두려우신가요? 뭐가 두려우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그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암송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님이 그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만나서 함께 살 집을 구해버렸습니다. 지금 제 바람은 저희 그 작은 모자이크 교회에서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성도들을 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고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옛날 내 속에 있던 어떤 그 고백, 옛날 했던 그 어떤 그 고백을 막연하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육체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반드시 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예수가 못 박힌 그 자리에 나도 함께 못 박혀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롭게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가던 그 능력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얘기인데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이
기도를 할 때도 그리고 삶 속에서도 괴롭다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었을 때 그 속에 내가 나의 자아, 예수의 자아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십자가 위에 여러분이 못 박히는 체험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비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관성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싶은데, 주님, 세상이 복잡하고 번잡하고 번민하여서 우리 삶에 여전히 능력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앞에 다가와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할 수 없던 나의 부인, 자아 부인을 주 앞에서 주님 신실하게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예수의 흔적과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주의 몸된 교회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